오늘은 열매 맺는 삶 12번째 시간으로 가정, 은혜의 뿌리가 열매 맺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적어도 저보다 5년에서 10년, 많게는 저보다 20년, 30년을 더 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주 믿음, 열매, 성숙, 더군다나 오늘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이 설교자의 부담감을 혹시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마음이 연약한 자의 심령 속에서도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가정의 모습은 의외로 완전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류의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죄는 드러나지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내게 주신 바로 그녀 하와 때문에 제가 아버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외치는 아담의 그 변명이 아직도 귀에 들려오는 듯 합니다. 뿐만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는 모세도, 왕정시대의 기초를 세운 선지자 사무엘의 가정도 아무 문제 없이 시련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가정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신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 봐라. 지금 너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아. 나는 늘 그런 곳에서 일해. 믿음의 눈을 떠보렴. 마치 하나님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한 가정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있는 바로 그 영혼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어려운 가정 속에서 일하는 여호와야. 저는 오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범적인 가정을 소개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거센 풍파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땅의 가정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선한 뜻을 세워가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시는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은요, 단지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만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 가정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했던 그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가던 그 시대 모세의 출생이 어떻게 출애굽과 연결되어져 있는지,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을 떠난 그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와 태가 막힌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무엘과 다윗이 어떻게 연결되어 왕정의 기초를 놓았는지, 분명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자신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뿌리를 내리신 바로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어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걸어가지만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 가운데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성령 안에서 체험하며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뿌리 내리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참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에
사랑과 은혜에 감탄사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정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 둘을 돕는 배필로 계획하셨으며 그렇게 두 사람을 중매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류 첫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왜 창조되었고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스토리예요. 아담은요 그 자체로 완벽한 인격체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혼자서 그 일을 감당케 하지 않으시고 둘이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이루어 그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대면을 하는 창세기 2장의 스토리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성경은요 아담의 첫 말을요 감탄사로 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아담의 첫 고백이에요.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이런 고백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지금 마치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온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아담의 마음에서부터 그 입으로 감탄사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첫 선물을 정확하게 알아본 아담도 멋지지만 이 땅의 첫 생명인 아담에게서 그런 놀라운 감탄사를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이 저는 로맨티스트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첫 고백을 감탄사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오직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봐주고 그것을 입술에 담아 표현해준 그 남자의 고백이 하와의 마음속에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와 되신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치장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 첫 지어져서 이상하게 생긴 남자 앞에 딱 섰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본 첫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그 마음에 영원히 새길 감탄사였다는 거예요. 하와가요 그 아담의 첫 고백을 이 마음에요 영원히 기쁨으로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담의 핑계도 하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남편과 평생을 함께하는 여자로 선고하는 거죠. 좀 이러면 좀 감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냉랭하시네요.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겨워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돕는 배필로 지셨어요. 돕는 배필. 여기서 말하는 이 돕는 배필이란 히브리어는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인데 마주보고 서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부부는요 마주보고 서는 사람이에요. 위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마주보고 서서 돕는 자, 이게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돕는 자란 에제르 역시 그냥 인간끼리 서로 돕다, 도움을 주다라고도 쓰이지만 시편 기자는 특별히 이 에제르란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로 쓸 때 이 표현을 많이 고백해요. 시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감탄사로 시작해서 냉랭한 분위기로 우리 가정이 바뀌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를 내게 어떻게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에제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때 비로소 도울 것에 대한 눈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살아온 지난 20년, 30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돕는 배필로 시작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저는 쉽게 한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어요. 어떤 단어냐면 내가 아내를 점점 더 바라는 배필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요, 그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도울 것이 기뻐요. 그러나 바라는 배필로 내가 아내를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나의 힘든 게 보여요. 그래서 아내가 나를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내게 말해주는지를 원하게 돼요. 점점 관점이 바뀌게 돼요. 소중한 내 아내, 하나님의 딸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이 점점점 그 아내의 모습은 밀려나고 내가 자꾸 드러나서 왜 이런 나의 형편을 못 알아주지? 왜 이런 형편 속에서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나를 돕지 못하지? 이렇게 바라는 배필로 그 아내가, 남편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뭐가 잃어버렸냐면 아름다운 그 감탄사가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 사람. 그것을 기뻐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자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멋진 감탄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에도,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볼 때에도 감탄사. 야, 너 정말 멋있어졌다. 역시 내 새끼야. 이런 거, 이게 은근히 아들을 높이는 듯 하면서도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야, 당신 정말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김치볶음밥을 잘해? 이 한마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첫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첫 마음은 뭐냐면 둘 사이에 감탄사가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 그림을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감탄사로 시작하시면서 냉랭하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게 왜 그냥 그렇게 가만히 두세요? 다시 회복하셔야죠. 그 감탄사를 다시금 내 마음에 품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파워가요, 우리의 삶을 끌어가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깃드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치관, 이 세상을 이끄는 파워가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파워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매일매일 우리의 귀에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읽혀져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가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놓은 야곱의 삶 속에 고난이 계속되었죠. 제가 내 인생 시리즈를 하면서 야곱의 돌베개, 야곱의 씨름, 이 야곱의 스토리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편애가 있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좋아해요. 그가 사냥해온 그 사냥감으로 고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더 편애해요.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편애가 있는 가정이에요. 야곱이 결혼을 했습니다. 2명의 본처가 있었고 2명의 첩이 있었어요. 그럼 야곱의 가정 속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편애가 드러나요. 편애가.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하죠. 제가 그런 이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 아버지의 행동, 그 어머니의 행동이 야곱에게 그대로 나타나는가? 야, 이게 교육이구나.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요, 전해지는 교육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야곱의 모습 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보여주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가 나타나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요, 자녀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걔네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어디를 가든 가방에 한 보따리를 싸요. 주은이는 책을 못 읽어요. 근데 수요일날 교회를 데리고 오잖아요. 책 4권, 5권을 가방에 넣고 자기 이불 넣고 가방 메고 와요. 주은아, 이거 뭐야? 책이래, 책. 제가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학교를. 지금도 그래요. 그걸 딸들이 보더라고요. 이거 제가 가르쳤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가장 정직한 교육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눈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봐요. 그래서 가정에는요, 사랑이 뿌리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느껴요. 책망 속에서도, 혼냄 속에서도 사랑이 베이스가 된 것을 느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보면서 자랍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끝장까지 나오는 이 야곱의 12아들의 스토리는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동생을요, 노예상인에 팔아버려요.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누가 체험하고 누가 고백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그 대목에서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아우성 쳤던 나를 판 것은 형들이에요. 그 사실을 요셉이 부인하지 않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한테 손가락 하나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계속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계속 이어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 표현이요, 되게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셉은 분명히 말했어요. 나를 판 자는 당신들입니다. 나를 판 거는 당신들이에요. 근데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그 일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 일들 보고 느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고생 가운데 어렵게 했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 가정에 속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본 대로 보고 느낀 대로 느끼고 생각한 대로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자예요. 그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어야지만 내게 일어난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최근에 제가 저희 가정을 생각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 둘째 형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이 잘 될 때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가족들에게 뭐 명절이 되면 박스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를 맞았어요. 당시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부도였어요. 그 부도를 맞았는데 뭐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다들 자기 앞걸음 하기 바쁜 적인데 그때 둘째 형이 교회를 안 나갔었거든요. 형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둘째 형은 뭐 교회에 반감은 없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그렇게 부도를 맞으니까 점점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만 해도 제일 큰 걱정은 그 둘째 형이에요. 오늘은 술을 먹고 어디에서 잘까? 하루는 집 앞 벤치에서 자다가 새벽에 깨어서 집에 들어올 때도 있고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다 자란 애들은 둘이 있고 미국에 있었는데 그런 형의 그런 얘기들을 어머니를 통해서도 알고 형은 뭐 저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그렇게 그 어머님을 통해서 알아도 그 형의 그런 일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 기도는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적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건 형의 이야기였어요. 형의 일. 근데 둘째 형이 그리고 셋째 형이 그 힘든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갚아가고 지금은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서 사세요. 뭐 하냐면 교회 청소당번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앞다퉈서 해요. 근데 최근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갑자기 그 벤치에서 술을 고두망태기가 마시면서 그 벤치에 누워있는 형이 문득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그 일은 한참이 지난 일인데 문득 왜 그때 나는 형을 위해서 그렇게 아파하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 내가 미안한 거예요. 가족이 떨어져 있다고 그거는 그냥 형의 일이고 떨어져 있다고 그건 남의 일이 아니잖아. 이게 제 마음에 너무너무 사무쳐서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희 형한테, 형의 가족한테. 그래서 또 하나 감사한 건 그 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형의 마음부터 만져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 가정에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스럽지만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바라보는 그 형님과 형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모습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누군가 보며 그렇게 우리 가족의 식구들을 주께로 더 가깝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들이, 어떤 가정에서는 딸이,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가정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권면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 순간 믿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 순간을 믿음이 계승되는, 믿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을 열면 만나는 한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그 전에는 사무엘상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전반부는 사무엘, 후반부는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장의 한나가요, 사무엘상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키인 것을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태가 막힌 한나가요, 그 태를 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막으신 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가서 그 태를 열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태를 막으셔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찢어 놓으셨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세요. 제사장이라고 있는 그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지지 못하도록 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어요. 그것을 한나가 체험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시니까 나를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내 태를 닫으셨군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기억해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당신에게 바치겠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주시죠. 근데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2장에 나와요. 4살에서 5살 이 젖을 뗀 사무엘을요,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엘리에게 맡겨요. 왜냐면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평생 그를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고백한 대로 그가 그 일들을 행동에 옮겨요. 근데요, 엘리가 어떤 자였냐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제 말이 돼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근데 여호와를 알지 않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요. 엘리가요, 자기 두 아들의 죄악된 문제를 소문을 듣고 알아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말해요.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패역한 곳에 아들을,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4살, 5살부터 맡겨요. 그게 한나예요. 근데 성경은 묘하게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요, 이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대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한나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임하는지를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아는가? 아주 중요한 키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실로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한나라고 모를까요? 엘리가 얼마나 악한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지. 아니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한나는 에브라임 라마다 소임에서 살지만 한나의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 있는 실로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건 뭐냐면 한나가 자기 남편 엘가나와 매년 그렇게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가지 않고 그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갈 때마다 그에게 맞는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갔다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을 6살 때에도 7살 때에도 12살 때에도. 어머님들은 아시죠?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세마포 에봇 한 올 을 떴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세마포 에봇을 사무엘에게 입혀주면서 한나는 그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걸 묵상하면 묘한 은혜를 받아요. 그냥 뜨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소한 바느질 한 올 한 올도 한나에게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사무엘에게 입혀주면서 던진 그 한마디 한마디는 한나가 평생을 사무엘을 위하여 마음에 품은 것들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저는 언제 그것을 확실하게 알았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12장에 사무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이렇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상의 스토리가 제 마음에 없을 때에는 저것은 사무엘이 고백했던 설교였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의 스토리를 제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서 저 사무엘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저는 사무엘의 저 고백 속에서 한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아들 사무엘아, 이 엄마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나는 믿는단다. 나는 너를 위하여 단 한순간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한나에게 주어진 그 바느질은 사소한 바느질이 아니라요. 그것은 한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를 키우는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회. 근데 그것은 모든 것이 기회예요. 최근에 저희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의 딸이 이게 하나님이 없다니. 이 5살짜리 애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정신이 번쩍 있어요. 야, 준아,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안 보여. 참 솔직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해서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준아, 하나님 계셔. 어떻게 계신지 아니? 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아버지가 보내서. 예수님이 왜 왔어? 얘가 배웠어요, 유치원에서. 씬. 예수님이 씬 때문에 오신 걸 알아요. 십자가는 배운 거야. 야, 거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데, 야,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여기 왔지. 너 누가 유치원 데려가? 아빠. 야, 아빠가 있으니까 네가 유치원 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계시지? 그러네. 하나님 계셔. 야, 이제 친구가 하나님 없다 그러면 너 어떻게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얘기해 줬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가르칠 기회는요, 수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아들을 만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이 마음속에 베드로전서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성도들 어떻게 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항상 대답할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아두세요. 그럼 여러분 생일 때 아들이 오잖아요. 아들이. 엄마 생일 축하해. 그때 기회인 거예요. 그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진과 동시에 그 믿음은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저절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그렇게 한 올 한 올 바느질을 겼던 바로 그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